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또 변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안 좋은 과거에 대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감정은 서서히 식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민수기서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민수기서는 히브리어로는 바미드발,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잠깐 방문해서 보기에는 너무도 멋진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쭉 살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광야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곳입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혼자 있다면, 혼자 살게 된다면 두려움밖에 느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사랑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로 나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측정되는 장소로 나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약, 사랑의 도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1년 만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정에 앞서서 백성의 수를 세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민수기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파별로 이제는 진을 이루어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유대인 랍비 라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토라에서 숫자를 세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그들의 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를 셀 때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우 앳 로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머리를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술을 셀 때 머리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술을 세다라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군중, 무리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그들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카운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순절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받은 그 날을 하나님과 결혼한 날로 여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낭만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 중에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결혼식 때 하셨을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신랑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셨나요? 보통 주례사 때 물어보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신혼의 낭만은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좋은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단어를 보시면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메다벨, 마라다 동사도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난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서 거친 들이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위로하겠다, 타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거친들 광야에서 타이르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알에게 뺏겼던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여기서는 이쉬라고 나와요. 이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내 남편이다라고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이쉬나 바알은 모두가 다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민수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한참을 살았던, 그러면서 바알을 그들이 따랐던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남편처럼 따랐습니다. 바알 신이 누구인가요? 어떠한 존재인가요? 가나안 땅에서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땅입니다.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쾌락을 약속하는 그러한 신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공과 쾌락, 이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광야라는 환경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다시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남편입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망과 포로라는 거친 광야를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이쉬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순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는 곳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신인 바알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원래 남편인 하나님과 맺었던 서약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자 장소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장가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친 고백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제자들 역시 그들의 인생에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지만 그들이 따랐던 그분이 세상에 사라지자 마치 광야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남긴 채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하나님의 신부들로 세워졌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그 경계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광야도 없고 가나안도 없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 어디든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도약입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사랑의 도약이 일어난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도약이 있게 된 사람은 광야와 같은 두려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그것이 어디이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현실을 만날 때 붙잡아야 할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주님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사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완벽하지도 않고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쉽게 단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DNA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모처럼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가이 리치 영국 감독의 그 더 커버넌트라는 영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둘 다 거의 주인공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존 킨리라는 상사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개인 통역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하고 말할 때 통역에 도움을 주는. 근데 이제 이 부대가 탈레반의 폭발물 그 수색 임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주인공이 생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역사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면서 계속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군 기지까지 가기에는 탈레반의 그 초소들이 곳곳에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해 왔었습니다. 이 통역사 아메드라는 사람인데요. 수레를 얻어서 그래서 산길로 그 수레를 힘든 사람을 끌고 그냥 그 자갈밭을 끌고 갑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통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해도 됐어요. 그리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를 놔두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주인공을 끌고 많은 위험을 통과해서 이제 기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본국으로 호송돼서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전에는 막 총상을 당해서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갔다는 기억이 있었지만 점점 더 자신 안에 이 사람이 충성되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역관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현상수배가 되고 계속해서 이 가족이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알고서 이 주인공이 이 가족을 미국에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갑니다. 다시 자원해서 그 탈레반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가 받았던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역시 목숨을 건 사랑을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누군가를 향해 목숨 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했다라는, 누군가가 그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목숨 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주체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관계를 뛰어넘어 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테러와 여러 팬데믹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 안의 안전과 또 그것과 반대되는 두려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공의 신을 모두가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웃들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어쩌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신랑에게 사랑을 서약하는 신부는 신랑을 따라 어디든지 갈 것을 서약합니다. 그 사랑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혼돈과 두려움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부의 사랑으로 서야만, 우리의 마음이 이 신부의 사랑으로 불붙어야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그 마음,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선물,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려면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광야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킹덤으로 바꿉니다. 죽음과 같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광야에서도 주님 한 분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사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든 가나안에 있든 그것이 상관없게 되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오순절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